네,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저녁 예배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우리 선생님들과 또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기독교 교육 진흥 주일이고요. 주보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기독교 교육 진흥 주일은 감리교가 제정한 주일로 기독교 교육의 의미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또 함께 기도하고 특별히 기독교 교육의 일선에 있는 교사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주일입니다. 지금까지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협력해 주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교육국과 또 목회자 그리고 교사 선생님들을 위해 그리고 특별히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과 청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올 여름은요, 저희가 믿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각각 수련회와 또 성경학교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6월 말부터 8월 중순까지 계속해서 저희가 행사를 진행을 했는데요. 감사하게도 해마다 아이들이 함께하며 또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또 춘천중앙교회에 복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위해서 함께 애써주시고 협력해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서로를 위해서 한번 격려의 박수를 좀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방금 전에 제가 연극팀에 박수를 좀 못 해드려서 우리 일단 연극팀에게도 좀 박수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마 의상 갈아입으러 가셨을 텐데 아무튼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가 여름 사역을 이렇게 하면서 해마다 단순히 하나의 행사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늘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여름 사역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의 미래가 세워지며 결국 세상을 변화시키는 다음 세대들이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한 영혼이 말씀 안에서 자라날 때 그것은 개인의 성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정과 공동체가 변하고 나아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거대한 역사의 일부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교육은 단순히 교회 부서의 사역 중 하나가 아니라 교회의 정체성과 사명을 담고 있는 가장 중요한 사역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동역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조선 세종 때 명재상이었던 황희정승이 재판을 하는 이야기를 어렸을 적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어느 날 황희정승이 재판을 하게 되는데요, 원고가 와서 사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황희정승이 듣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 말이 옳다. 조금 있으니까 피의자가 와서 피고가 와서 자기 사정을 이야기합니다. 황희정승이 또 이야기합니다. 그래, 네 말도 옳구나. 그 옆에 있던 이제 지켜보던 하인이 의아해하며 이 황희정승에게 묻습니다. 정승님, 어떻게 두 사람 모두가 다 옳을 수 있습니까? 한 사람은 그래도 잘못된 것 아닙니까? 라고 묻자 황희정승이 그 물은 사람에게도 너의 말도 옳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황희정승이 굉장히 현명한 판단을 했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양쪽의 입장을 잘 들어주었기 때문에 지혜롭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며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곱씹어 보니 황희정승의 이 판결이 과연 옳은 판결일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진리의 문제는 두 사람 모두 옳을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분명히 옳은 것이 있고 그른 것이 있습니다. 물론 인간관계에 있어서 삶의 작은 다툼에는 네 말도 일리가 있고 내 말도 일리가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과 진리의 문제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변하지 않고 상대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즘 교육목사로 살아가면서 몇 가지 고민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우리 청소년들이, 우리 청년들이 올바른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게 할까입니다. 교육목사로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분명한 기준이 무너지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시대적 사조 때문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특징은요, 절대적인 진리의 부정이라는 거죠. 진리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각자 자기만의 진리와 자기만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도 된다고 말하는 시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이 포스트 모던 시대는요, 너도 맞고 나도 맞고 우리 모두가 다 맞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네가 믿는 하나님도 내가 믿는 신도 다 같은 신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시대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시대 사조가 오늘날 어떤 문제를 만드냐 하면 진리가 상대화된 시대를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겉으로는 관용과 다양성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창조 질서와 절대적 기준을 허물어 가고 있는 시대라는 겁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가정에서는 부모가 자녀에게 분명한 옳고 그름을 가르치지 못하고요, 사회에서는 도덕과 정의의 기준이 흔들리고 심지어 교회조차 세상의 가치관에 영향을 받아 성경도 많은 길 중에 하나다라고 여기는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욕망과 경험을 기준 삼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위험한 것은 그 끝에 혼란과 파괴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준이 없어서 그것을 가르치지 않아서 진리가 왜곡되어서 혼란과 파괴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전혀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기독교 교육은 우리에게 주어진 거룩한 사명이 됩니다. 그것은 단순히 성경 지식을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관점을 세워주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진리라고 외치는 세상 한가운데서 기독교 교육은 하나님의 관점을 세워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사실을 붙잡도록 돕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교육은 단순히 교회 안에서 배우는 한 과목이 아니라 우리 삶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주는 토대가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 기독교 교육은 세상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도록 이끄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만들기 사역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은 성경에서도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디모데후서 3장 14절과 15절에서 디모데의 신앙이 결코 우연히 세워진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4절 15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내가 누구에서 배운 것인지 알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디모데의 신앙이 우연히 형성된 것이 아니라 어머니 유니게와 외할머니 로이스의 신앙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졌음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기독교 교육의 원형이고요, 또 앞서 말한 우리 신앙 교육 사역이 성경적으로 근거하고 있는 지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하나 얻게 됩니다. 결국 기독교 교육은 교회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사역이라는 겁니다. 교회는 일주일 몇 시간 성도와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지만 가정은 매일매일 말씀을 삶으로 가르칠 수 있는 자리라는 거죠. 부모가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자녀들이 볼 때 그 신앙은 단순히 지식이 아니라 삶으로 전해지고 우리 자녀들은 기준을 올바로 세워가게 된다는 겁니다. 즉 기독교 교육은 교회의 교육과 가정의 교육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맞물려 있는 것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교회가 말씀을 심어주고 가정이 그 말씀을 이어주며 성도 개인의 삶 속에서 그 말씀을 살아낼 때 우리는 비로소 성숙한 성도로 자라게 되고 성숙한 성도를 길러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바탕이 된 기독교 교육의 중요한 결과를 본문이 전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16절,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왜 기독교 교육이 필요한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성경은 단순한 기록이나 지식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말씀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은 바른 길을 가르쳐주고 잘못된 길을 드러내며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도록 훈련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교육받은 사람들의 결과는 분명합니다.
성경 교육을 받은 사람은 단순히 지식이 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워지고 더 나아가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말씀 위에 서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에게 주신 문화 명령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은 세상을 욕심대로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며 다스려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 교육진흥주의를 맞아 우리는 자녀와 손주들에게 어떤 기준을 전해줄 것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가치가 흔들리고 기준이 모호한 시대 속에서 기독교 교육의 진리를 분별하는 분명한 기준을 심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경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교회와 가정이 함께 말씀 교육에 헌신할 때 다음 세대가 진리 위에 굳게 서게 되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히 세워 모든 선한 일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하는 거룩한 교육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춘천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